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우리 학생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동안 학생부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야복강가에서의 그 씨름,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들 읽으시고 이렇게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그리고 22절부터 또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네,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 이제 다다랐는데 야복강은 어디냐면은 저도 이렇게 지도를 찾아봤더니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가는데 그 옆에 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류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가, 한국적인 표현하면 거의 뭐 시내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큰 시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강이 바로 이제 야복강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앞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달을 해옵니다. 에서가 400명 정도 되는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때를 야곱이 이 자리에서 마련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시거나 경험하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것들을 삶에 있어서 재난이라든가 뭐 한국은 그렇게 많은 재난은 없죠.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취업이나 인간관계, 재산 문제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개개인별로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참 야곱은 모든 것을 거의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왜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나와서 정당하게 들어왔으면은 형님 나 고생했어 이러면서 맞이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헤어짐이나 어떤 야곱이 받았던 그런 축복의 시작이 형의 것을 강탈한, 이거는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형의 것을 속여가지고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기가 지었던 그 죄, 악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형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나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악에 있는 악한 것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참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은 점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이 먹었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뭐 사소한 악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사과하지 않았을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막 나중에 커져가지고 뭐 의절까지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악으로 가져오는 결과들이 항상 분명한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이라도 우리가 작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뭐 제가 그때 한번 그랬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라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거라 우리 순종이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순종이가 저한테 이렇게 무슨 기프티콘을 하나 줬어요. 근데 기프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주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서 커피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참 효녀예요. 저한테 기프티콘을 줬는데 하루 남은 걸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몇 시에 줬냐면 저녁 7시. 근데 참 고마웠어요. 참 우리 딸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아빠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이거 저기 기프티콘 빨리 가서 오늘 하루 남았는데 꼭 드셔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뭘 제가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호출이 와가지고 제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딱 왔는데 이제 순정이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먹었어? 그래서 미안해. 아빠가 저기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아쉬움의 그 문장을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안 먹었으면 내가 내 친구를 주든지 내가 먹든지 막 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선물로 받은 건데 어쩌냐. 그냥 자기가 한 건 없는데 생각해도 선물 준 사람은 누군가 비용을 지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좀 아깝기는 하는데 제 마음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순정이가 아빠 그거 먹었어 했을 때 싹 하면서 아빠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거짓말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거짓말했으면은 좀 남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안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소리, 두 소리, 세 소리. 근데 지금 하면은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정직하게 해서 또 한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다 보면서 그런 조금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악을 이게 포용하고 또 그거를 하면은 점점 삶이 또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거로 또 무마하는 또 훈련이 되면은 또 커다란 어떤 부정에서도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거를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끝까지 이렇게 가고, 정말 이게 아버지를 크게 속이니 라반한테도 속죠,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거,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알았고, 바세바가 그런 잘못된 걸 다 알고 하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그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랬어 라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살인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그렇게 흡수되게끔 되는데,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될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 책임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줘야겠다. 그런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그 약속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이 이제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28장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28장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약간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청년들에게 또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2세대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1세대와 2세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야곱의 태도에 있어서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보여주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나? 참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야곱은 준비된 영혼이었고,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영혼이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야곱은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거라. 너희 아비 집으로 가거라. 라반을 떠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라반이 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에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앞으로 쭉 보내고, 하나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이 강을 너무나 건너기가 어렵고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참 그날따라 이제 이런 표현 좀 쓰면 안 되지만 재수없는 사람이죠. 야곱에게 걸렸습니다. 야곱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조그만 어떤 축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잡으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을 해달라고 야곱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그런 말들을 보면. 그래서 밤새 그는 가려하고 못 가게 붙들고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분은 천사라고 알고 있고 또는 저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야곱을 위로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32장의 초반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들을 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군대가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위해서 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는 야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와 이제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위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야곱은 왜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옛날에 그런 관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곱은 축복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가야 되니까 그분이 환도뼈를 쳤다. 주변에 그 힘줄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좀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환도뼈가 뭐고 뭘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찾아봤더니 이 환도뼈는 이 영어로 표현하면 소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켓은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소켓이잖아요. 전구 소켓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이제 엉덩이 쪽에 그 소켓이면은 그걸 고관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이해되시죠, 그죠? 고관절을 성경은 그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그죠? 고관절 주변을 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고관절 탈구가 있어요. 우리가 팔이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고관절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은 이게 큰 충격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dislocation of the hip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탈구가 되면은 이거는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뭐 다리가 짧아지고 얘가 이게 다른 데 가서 붙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걸었거든요. 쩔뚝거리지만. 그래서 고관절 탈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고관절 주변에 어떤 그 햄스트링, 이게 이쪽에 햄스트링 부분이 있거든요. 힙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힘줄. 거기를 이분이 정말 세게, 너무나 세게 치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놨든지, 그래서 거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야곱은 놓지를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문제들하고 씨름을 너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그 문제하고 씨름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문제와 씨름하면 안 되고, 야곱이 에서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씨름을 응해 주십니다. 밤새 씨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개인의 정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취업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도뼈가 딱 치워질 때, 이제 당분간 야곱의 그 자랑과 이건 뭡니까? 정말 성실 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분간 야곱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만찬상 앞에 나올 때처럼 정말 우리가 자칫 한번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당신 앞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어떤 용서와 화해는 그러한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먼저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거, 이 고군분투라는 것도 제가 찾아봤더니 혼자서 군대 가운데서 혼자서 열심히 싸우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분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형제님이 잘 아십니다.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정말 그 형하고 많이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졌어요.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그 형의 이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많이 파다하게 소문이 들리고 야곱이라 함은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여, 속이는 자여, 이렇게 그런 이름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치워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옥스퍼드 그 유대인의 그 사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God rules.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고군분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나온 것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는 이 삶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은 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쩔뚝쩔뚝하면서 그 형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다른 어떤 씨름이 필요하지 않고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 끝까지 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때, 야곱을 생각할 때 어떤 분 정말 우리가 대단하게 이 사람이 믿음이 엘리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 골리앗과 싸운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촌부, 촐로 이런 식으로 아주 수수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갈 때 너무나 겸비한 모습으로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구나. 이스라엘은 항상 그것이 자기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씨름이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씨름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점 당신이 다스려 주시는 인간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과의 그 씨름으로의 초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잡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씨름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과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는 12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씀은 굉장히 다른 말씀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창세기도 보면은 울었다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우셨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써 통곡을 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덜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과 할 수 없음을 표현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참 너무나 놀랍게 이 야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또 신약에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주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 분별컨대 처음에는 그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명해지려면 좀 큰 길 가셔야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우리 주님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내 형이었지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라고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가족의 증거는 정말 확실하고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막 데모를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야고보는 우리 형이 그분이 주님이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야곱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를 야고보도 주님과의 씨름에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산적했지만 역시 우리 주님과 고군분투하여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여러모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학생부 특송 준비됐나요?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재정보고에서 바로 또 재정보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인과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붙들 때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저희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때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 섬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학생부 앞으로 나와주세요.